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준비 되셨나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해 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일사랑 나눔센터 운영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마스크, 세니타이저, 키친타올, 휴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물품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에 꼭 알려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모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충분히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 338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4월 21일 새벽 기도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지요?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칠상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가가 있는 그술로 도피해 있던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을 알고 요압 장군이 지혜를 내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다윗이 그를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가택연금을 하듯이 압살롬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으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도 묻고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마음뿐이었지 압살롬을 마치 가택연금하듯이 압살롬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제 압살롬은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다윗이 곧 대권을 누구에게인가 아들 중에 찾아서 넘겨주게 될 터인데 지금 다른 아들들은 마음껏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지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지난 3년 동안도 그 술에 가서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마치
가택연금이 되어서 정식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를 완벽하게 이제 표현합니다. 후에 그가 하는 행보를 통해서도 보면 상당한 지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자기가 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꼼짝 못하게 이제 묶어놓고 있으니까 아마 압살롬은 더욱더 마음이 급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대로 아버지가 왕위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 왕위를 받은 다른 아들이 압살롬 자신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거지요. 어느 아들이 왕위를 얻더라도 이 압살롬은 큰 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모가 준수하지요. 또 그에게 많은 지략도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아들이 왕이 되더라도 이 압살롬은 참 정적으로서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인 그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결단력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라도 어떤 형제든지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압살롬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압살롬이 이런 위기를 깨달았으면 바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가서 정말 석고대죄를 통해서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고 그리고 자기가 왕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그리고 정말 자기가 지난 날의 일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기가 왕자로서의 행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에게도 축복이고 압살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었을 텐데 압살롬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끔찍한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하는 이제 모반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반이라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제 아버지도 죽여야 되고 그 모반이 성공된다면 사실 다른 형제들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압살롬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압살롬과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일이 이 지경으로 가기 전에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압살롬으로 본다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모반을 해서 왕권을 얻어서 왕권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아버지의 축복으로 형제들의 후원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더 아버지보다도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구축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이용해서 아버지가 그를 배려해서 용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는데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그 악을 행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은 가택연금 형식으로 집에 있다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서 그가 공식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청을 넣어서 요압 장군이 또 다윗 왕을 설득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압살롬에게 내가 왕자로서 이제 활동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한 것이지요. 여기서라도 다시 한번 압살롬이 돌이켰으면 참 좋을 텐데 압살롬은 이제 자기 마음에 가진 그 모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호위병들을 50명이나 모읍니다. 말은 호위병이지만 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정권 찬탈을 하는 그 일에 권력에 대한 욕심을 함께 다지고 키워가는 거죠. 이 호위병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몇 년 지나는 동안 얼마나 결속이 되겠습니까? 친위대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몰려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결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미리 막고 그들을 만나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면서 또 그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압살롬을 좋아했겠습니까? 왕궁에 들어가 봐야 너 재판해 줄 사람도 없다. 지금 억울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안고 입까지 맞춰주니까 이 우리 압살롬 왕자 같은 분이 임금님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일들이 아니었겠죠.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그런 일들을 압살롬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이제 민심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1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거예요. 이제 자기 내부 결속도 대놓고, 그리고 이제 민심도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드디어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헤브론에 갈 때에도 이제 정탐 모든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이 각 지파에게 지금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된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갈 때에도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략을 세워요. 왕궁에 있던 200명이나 되는 그 대신들을 청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이 왕궁 안에 있는 다윗으로서는 이 모반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200명이 지금 볼모로 잡혀가 있습니다. 왕궁에 그 볼모로 지금 잡혀 있는 대신들의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기가 참 힘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에게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그걸 다 계략에 넣어서 철저하게 모반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민심이 다 그리로 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역시 다윗이다. 다윗의 실력이 이것이구나. 다윗의 신앙이 이것이구나. 다윗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경험하죠.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곳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이 승리의 길, 이 원칙,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행한 행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15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면 빨리 우리 피신을 하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맞닥뜨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전쟁을 하지 않고 다윗은 성을 나와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아주 정확한 신속한 판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해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다윗의 능력, 이것이 다윗의 실력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다음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가보면 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내가 이런 어려운 중에도 나를 돕기를 원하느냐,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길 원하냐, 그걸 고맙게 여기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갈 길로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충신, 이때에 대한 배려를 베푸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살 생각만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충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일로 인하여 이때는 결심을 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다윗 왕에게 바쳐도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돌봐주는 이 주군에게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이 다윗은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때를 그런 위기 속에서 배려함으로써 이 진정한 충성심을 얻어내는 이런 지도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위기를 경험할 때,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볼 수 있고, 어려울 때 진짜 충신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바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의 원칙,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이웃, 내 친구,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니까 제사장 사독의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이제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길에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참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왜?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쩌면 자기가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 다 돌아서라. 또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다시 그걸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압살롬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언약궤가 이 성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갈 수밖에. 그러자 해도 지금 마음이 다 압살롬에 가 있고 힘이 압살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로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으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압살롬이 모방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 머릿속에는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일들이 다 기억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향하여 했던 그 책망의 얘기들도 다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을 대했던 여러 일들도 후회스럽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 부족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새 길이 열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외줄에 매달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실력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 탄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돌아가게 해주셔도 감사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나를 버리셔도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버리셔도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이제 그 강요들이 링컨 대통령이 각하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하는 그 생각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고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지요. 자기 형편 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또 보고를 받습니다. 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대단한 책략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의 도움으로 다윗도 여러 전쟁에 승리했고 나라 정치를 잘 해왔거든요. 그 나라에 아히도벨만큼 지략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만군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보다도 이 아히도벨 때문에 참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을 다윗은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바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지략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줍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이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후세. 후세도 아히도벨만큼 지략이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세가 이 다윗을 따라서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신 이유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으로 들어가게, 다윗이 후세를 성으로 들어가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히도벨의 책략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후세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아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에게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래도 후세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세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 그런데 바로 후세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후세를 왕궁으로 보냅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가라. 내가 압살롬에게 가야 아히도벨의 책략을 내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지금 어떤 전략 또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히도벨의 지략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면 후세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후세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는 후세를 왕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세우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성으로 돌아가라.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명분이 있으므로 너는 성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압살롬도 언약궤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들에게는 해를 가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 안에 있어야 성 안에 있는 소식을 내게 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압살롬의 책략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후세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그 모든 계획을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 주면 그 두 아들들을 또 전령으로 해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우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려운 때 다윗은 이렇게 위기를 해결해 나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운명을 맡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을 잘 분별해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여러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다윗의 지혜지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왕궁으로 보내고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는 이런 지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참 우리 스스로 개인에게는 정말 큰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 문제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면밀하게 깨우쳐 주시니 만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가 평정을 찾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여 얻는 기도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응답으로 주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해결해 주시옵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들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혜롭게 견뎌나갈 수 있도록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오늘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